할렐루야. 저는 지난 9월 30일 날 주일날 밤 9시 30분 비행기로 LA 공항을 출발해서 어제 저녁 8시경에 L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시화대 미주 지역에서 출발하는 38분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을 인솔하는 단장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신경을 꽤 많이 쓰고 온 셈입니다. 런던까지 거리는 LA에서 서울 가는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행시간도 한 10시간 반, 11시간 정도 걸리는데 런던이 LA보다 8시간이 빠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경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8시부터 런던 성시화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얼마나 서둘렀는지 모릅니다. 런던 성시화 대회, 런던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밤 11시 반이에요. 숙소에 들어가니까 밤 12시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 날이네요. 월요일 날 도착해서 성시화대를 마치고 화요일 날 10월 2일 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영국 런던에서 서북쪽으로 한 4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웨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이라 그러면 한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영국은 한 나라이지만은 수상들이 4사람이나 있어요. 또 주가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주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주,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 웨일즈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4개 주가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 보통 우리는 잉글랜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존심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웨일즈, 같은 영국에 있는 지역인데도 말이 달라요. 같은 영어권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웨일즈 지역을 방문을 했었는가 하면 거기 보면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866년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5년이거든요. 2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조선 땅에 토마스라는 27살 되는 선교사님을 제일 먼저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프랑스 배가 되는 셔마노라는 배를 타고 올라왔지만은 대동강변에서 27살 먹는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순교자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이 달아났다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완강한 나라였는지 외국 문물이나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대동강 강변에서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목이 달아났는데 그 당시에 목을 쳤던 군관이었던 박준권 씨에게 성경을 주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피가 묻어있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아들였던 박준권 씨가 그걸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도배를 했답니다.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선의 최초의 성도가 되었다는 기록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존속이 되고 있거든요. 1866년, 지금부터 150년 전 가까운 시기 아닙니까? 그때 조선 말설고 물선 땅에 27살밖에 안 되는 선교사를 파송해준 최초의 영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 7시에 내려와서 영국 순복음교회에서 둘째 날 성시화 집회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에 밤기차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파리 한인 침례교회 이상구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성시화 대회를 개최를 했고 금요일 날 아침 8시 버스로 벨기에 수도
브루셀로 이동을 하고 저녁에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교회에서 네덜란드 지역 성시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모르던 사실을 현장에 가서 발견했는데 이준열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었대요. 저는 그걸 잘 몰랐었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그러다가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곳에 이준열사 기념교회가 참 아담하게 지어져 있어요. 한국 목사님이어서 목회를 하는 거고, 이준열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구나. 또 남다른 감격을 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8시에 독일 퀼런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녁 7시에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 독일 성시화 대회를 개최를 하고, 주일날은 오전에는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회를 거쳐서 스위스에 있는 바젤 한인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스위스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데, 미주에서 한국에서 80여 명의 성시화하는 일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배 시간을 1시간 늦추어서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면 어느 골짜기인지를 잘 모르질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스위스가 원래 산골짜기 동네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한인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제네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 제네바 한인 교회에서도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스위스이지만은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2번 성시화 대회를 개최한 셈입니다. 그리고 9일날 화요일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태리로 이동을 하고, 수요일날 10일날 저녁에 로마 기독교 유적지 몇 군데를 돌아보고, 11일날 목요일날에는 로마 한인교회에서 성시화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32년 전에 제가 동양선교교회 선교 담당 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많이 모일 때는 한 400명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한 40-50명 모이는데요, 전부가 국제적인 성악가들이기 때문에 로마 한인교회 성가대가 제일 찬양을 잘하는 이민교회 대표교회였다 그러는데, 지금 마음 아프게도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마음 아픈 걸 눈으로 보고 왔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심으라면서 목사님 로마까지 왔으니까 꼭 주일날 성도들 좀 위로해주고, 32년 전에 개척할 때 관계했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설교해주고 며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당회에서 약속을 하면 토요일까지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로마에 남아있으면 평안교회에서 쫓겨날는지 모르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었습니다. 어젯밤에 8시경에 도착을 해서 말씀 조금 다듬고 준비하고, 아침 2시에 10시에 잠자리에 되는 2시에 눈이 깨더라고요. 4시간 눈 붙이고 아침에 샤워하고 올라왔었는데, 저는 이 성시화 대회를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 38명, 미주팀이 38명, 한국팀이 32사람, 80명입니다. 두 차로 나누어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12틀 어간 동안 10,000마일 이상을, 물론 비행기로도 달렸지만 자동차로 달리고 하루에 500마일 이상을 달리기 때문에 사고 없었다는 자체가, 영국 같은 나라는요 365일 가운데 250일이 비가 오는 땅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는데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가운데 우울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빗길을 달려야 되죠. 스위스 같은 길은 길이 굉장히 산길이 꼬불랑꼬불랑합니다. 이런 지역에 2대 보스를 몰고 올라가면서
만약에 잘못해서 사고로 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고 성시화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떨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돌아왔다는 사실을 먼저 서두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민생활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지리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마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민생활하면서 여러 지역을 선교 활동도 하고 여행도 많이 한 셈인데,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것만 해도 복받은 사람이란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1년 365일 가운데 250일 동안 비가 오는 지역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우울증 환자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또 영국 같은 데는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물 한 병에 3불 50이에요. 3불 50.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내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게 참 감사하구나. 짧은 기간, 지난 주간 딱 한 주간 비웠는데 몇 달 만에 본교회로 돌아온 같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캘리포니아가 그리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참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인용을 해드릴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시편에도 신명기에도 율법서에도 많은 이런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읽었던 9절, 10절, 11절 석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영상에 다시 비춰드릴게요. 눈으로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10절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같은 말씀이죠.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아론의 집이란 말씀은 제사장의 가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라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의 가문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의 가문,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이 아론 같은 사람이 이런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마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빨리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론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세우십시다. 그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우리들을 인도하실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일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호와만 의지할 대제사장 되는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경배했다는 것, 금송아지를 의지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제사장의 가문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강용호 박사님의 사모님이 이 강단에서 간증을 하고 가신 거 기억하고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강용호 박사님이 책을 여러 권 기록을 했었는데 그분 뭐 잘 아는 대로 쉽게 말하면 소경입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언어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그 당시 시골에서 앞을 못 보는 장애인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미국까지 건너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백악관의 장애인 정책특보라고 하면 사승장군 별 4개짜리와 같은 신분입니다. 차관급이에요. 한인으로서나마 최고의 정상에 오른 이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누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강용호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요, 시간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런 간증을 많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맨 먼저 사모님 맞는 것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시간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다는 간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강용호 박사님의 생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셨든지 80년을 살아오셨든지 40년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노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시간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70년의 해방을 맞고 돌아왔었는데 막상 자유를 얻고 해방을 맞아서 돌아오니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 먹일 만한 음식이 별로 없어요. 식량도 별로 없습니다. 옷까지도 변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이란 표현은요, 권세자들, 돈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산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좀 잘 사는 사람들, 자리 잡은 사람들,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봐왔지만은 참된 도움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절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은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참된 도움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머리를 숙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우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난날에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날도 시간마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 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은 9절부터 11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같은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방패란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구가 되시는 보호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것도 같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자,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그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했던 조병호 목사님,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과 고대 전쟁이라는 책을 발간했었는데, 우리 사람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지금 한국에서 그 목사님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랭킹되고 있는 쪽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인데, 그분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시작되고 전쟁으로 점철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육군 원수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그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그분이 쓴 자기의 역작인 전쟁 역사에서 인간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져 있다. 성경을 읽어보셔도 창세기부터 벌써 전쟁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그 이전부터 전쟁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해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요, 5년 동안 31번이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냥 쉽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건 아니거든요. 숱한 전쟁을 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31전 31승을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응얼거리면서 전쟁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가까운 신뢰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겠다. 그 이란 측에서는 우리도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서로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요, 그 이란 주변에 있는 아랍 진영에 있는 회국권들이 전부가 이란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아랍 그 회국권만 아니거든요. 러시아도 이란을 도와주게 될 것이고, 중국도 이란 쪽으로 원조를 해주고 도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이스라엘을 자제를 시킵니다. 그러지 마시오. 대화로 풀어봅시다.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이란을 원조하게 되면 3차 대전이 거기서 발발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지금 입지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았다, 지금까지 참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하면서 전쟁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전쟁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탄 마귀들과 시간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유럽을 순회하면서 고대 역사나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도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고대 역사에도요, 전쟁에 쓰러진 장군들 많이 있었어요. 승리한 장군 승진가를 부르고 월계관을 쓰고 나라를 세운 장군도 있지만 패배당하고 넘어진 장군들 참 많은데,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해주는 손길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난날 6.25 전쟁에 참석했던 분들, 또 월남 전쟁에 참석했던 분들, 또 여러 전쟁에 참석했던 분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까닭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성수와 팀들을 인솔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단장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은 미주 지역의 책임을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38명,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500마일 정도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이런 적인데, 운전사가 가딱 잘못해서 졸다든지
까딱 잘못해 실수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참 큰일이다. 그래서 계속 긴장하면서 올라왔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제 생애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마다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영적인 사탄과 더불어 전쟁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 잘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말씀 정리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영상의 말씀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물론 구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시적인 축복입니다. 자녀손들이 번창하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개념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지만 살면서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받기 싫다 그런 사람은 손들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복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 의지하는 그 길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임상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잘 공경하는 나라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걸 저는 눈으로 많이 보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제가 이번에 구라파 7개 나라를 돌고 왔는데 구라파 유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어요. 뭐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비극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하루에 3교회씩 지금 문을 닫고 있다. 크리스찬 인구가 3%밖에 안 된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국은 해가 지는 일이 없는 나라라고 자부하던 나라였거든요.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선교열이 다 식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구라파 지역의 나라는 그래도 안정된 나라예요. 안정된 나라. 반면에 하나님 공경할 줄 모르는 저 동남아 쪽에는 방글라데시나 보마나 뭐 네팔이나 이런 나라 보세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지구상에 68억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절반 되는 34억이 하루에 단돈 2불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달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불입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60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미국 정부의 보조를 받고 사는 사람들도 미니멈 800불 정도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34억 절반 가까운 사람이 2불 이하로 살아가는 이런 판국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부하다는 거, 괜찮다는 걸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34억 인구에 안 들어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요 식량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국민 전체의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6%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국이거든요. 96%가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이요 옛날에는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잘 믿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지도자를 잘못 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북한이 이런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옛날 복음을 받아들인 저 함경북도에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자식들 유학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도 하고요, 일본으로 유학 보내기도 하고요. 초장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 손들을 번창시킬 수 있도록 굴지의 인물로 키운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 땅 보세요. 끼니를 잊지 못해서 북한 땅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숨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속이 되어야 여러분 자녀손들로 번창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마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시간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있는 축복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앞날도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장로님의 가정에서, 목사의 가정에서, 권사의 가정에서, 집사의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자라났던 사람들이 굵은 제목이 되었다, 큰 제목이 되었다, 나라가 필요한 인재가 되었다는 소문 들리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으면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잘 공경해서 여호와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물질적으로 번창해주고 축복받는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만해서 교만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견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